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또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에 2층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항상 궁금했습니다. 예배 이름이 수요 여성 예배잖아요. 금남의 구역 같아서 차마 올라올 수는 없고, 그런데 이렇게 소리를 듣자니 뜨겁게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그 소리에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수요일 날 누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뜨겁게 예배할까? 그런데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초청해 주셔서 그 궁금함이 또 풀리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매주 이렇게 수요일 날 모이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또 핍박하고 그러한 시대입니다.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또 시간을 내셔서 또 함께 힘을 모아서 또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면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교회됨을 또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사실 기도해서 찬양해서 예배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더 맞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특별히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또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또 경험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이 찬양의 자리를 통하여서 쉬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을 모두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너무나도 유명한 목사님, 탁월한 설교, 또 재미있는 그런 설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제 나름, 저 개인적으로 가장 부담되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많은 시간이 걸렸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것을 나눠야 될까 참 많이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목만 봐도, 이 말씀의 이 타이틀만 봐도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 전하려고 하시는구나, 이 설교의 결론을 다 유추하시기 때문에 전혀 새로울 것 없는 그러한 설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참 죄송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상하신 그 설교의 결론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설교의 결론, 그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우리 삶에서 잘 기억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래야 됩니다. 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가, 내 삶 속에 녹아져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실천되고 있는가,
정말로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서 내가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가 늘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나에게 감동을 준 그 말씀, 나에게 새로운 통찰력과 깨달음을 준 그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이제는 내 삶 가운데 녹아져 갈 수 있도록,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몸부림치는 데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그러하듯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실천되지 않는다라면 그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흥미를 주고 재미를 주고 감동을 주는 그냥 이야기거리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 삶에 녹아지고 또 실천되어질 때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고 또 그 말씀대로 또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또 채워주고 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겠구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생겨나게 되고 또 그 마음을 우리의 손과 발에 새길 수 있는,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기로 다시 한번 그 삶을 시작하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짧으니까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마음을 다해서 천천히 진정성 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 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팔복에 대하여서 선포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 있는 자의 삶, 이 복 있는 자의 삶은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다른 삶이죠.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물론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복 있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고 우리를 격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그렇겠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우리를 그렇게 달갑지 않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 너 잘났다, 너 팔뚝 굽다 라고 우리를 향해서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이죠.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죄가 들어온 후부터는 사람의 마음에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선한 사람을 대하여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도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온 후에 그렇게 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만 받으시는 모습 보고 질투가 나서 나보다 잘난 그 아벨을 보고 돌을 들어 동생을 쳐 죽인 사건, 끔찍한 사건 아닙니까? 그 이후로 사람은 언제나 늘 그래왔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선한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향해서 박수는 쳐주지 못하고 그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인류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왔죠.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하신 그 이후에 또 10절과 11절과 12절에 너희를 향해서 박해가 있을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박해를 받게 될 거고 또 욕을 먹게 될 거고 거짓으로 모욕하는 세력이 등장하게 될 거다. 너희가 내 제자로서 그렇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반드시 너희를 핍박할 거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 후에 또 예수님은 한 가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건데 너희를 박해할 건데 그렇지만 너희는 그 핍박과 박해를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분명한 세상에 핍박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핍박을 인내하고 견디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은 더 크게 될 거다. 너희는 그것을 잘 인내하고 기쁨으로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지.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결코 무너지지 말아야지 라고 우리가 결단하지만 사실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할 때 우리가 오늘 결단한 그 결단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미혹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번 경험해 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핍박과 박해 앞에서 움츠려들기 마련이죠. 그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누가 나를 향해서 돌을 들고 돌을 던질 때 그것을 그냥 막고 서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돌이 날아오면 당연히 피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죠. 나에게 핍박이 오고 나에게 박해가 오면 우리가 그 박해와 핍박을 피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돌을 던집니다. 우리를 핍박할 겁니다. 우리를 박해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 돌이 날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두 가지 반응. 첫 번째는요, 티를 내지 않는 겁니다. 티를 내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결코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핍박을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나 하나 예수님 믿는다는 것 그냥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당장 이 핍박을 내가 너무 힘드니까 피해야겠다 라고 피하는 것이 우리의 한 가지 반응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소금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런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바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지 말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아멘. 소금의 역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은 길게 나누지 않겠습니다.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음식의 맛을 내게 하는 역할이죠. 또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는 방부제의 역할도 합니다. 또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는 어떤 정결의 역할도 하고 있죠. 그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맛을 내는 역할, 또 씻어주는 역할, 정결하고 보존하게 하는 역할을 너희가 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바로 그러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박해가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는
왔을 때, 우리를 향해 세상이 비아냥거릴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모면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 소금의 정체성을 포기하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면 나는 너희를 버릴 것이다.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단 한 번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한번 감추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버리실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경고의 말씀으로 무섭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사람들이 땅바닥에 버리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거다. 핍박이 오고 박해가 찾아와도 너희는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나는 어떠한 소금인가? 짭짤한 맛을 내고 있는 소금인가? 아니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가다 말다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짠맛을 냈다 안 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는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짠맛을 가진 소금, 짠맛을 항상 내고 있어야 하는 그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살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살맛 나는 그 맛을 또 내줄 수 있는 그 소금의 역할, 부패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그 정결의 역할, 이 땅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짭짤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늘 그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해 돌을 던질 때에 그 핍박을 향해서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은 숨는 것이죠. 숨는 것.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핍박과 박해를 가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숨는 겁니다. 나오질 않는 것이죠. 그냥 우리끼리 모여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지 않으면 이 세상 누가 우리한테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 교회, 또 유명한 찬양팀이 있는 교회, 한번 그 교회에 주일날 가보셨습니까? 그 교회에 가려면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1부 예배가 끝나는 동시에 2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보고 있으면 정말 이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이 세상이 변하겠다. 이 사람들만 있으면, 이 예수의 사람들만 있으면 이 세상이 변하겠다. 뒤집어지겠다. 하나님, 이 은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죠. 조금도 뒤흔들림도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그렇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배는 드리고 싶고 은혜는 받고 싶고 하나님과 친밀함은 누리고 싶은데, 세상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긴 싫은, 핍박은 받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바구니 안에 두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방 안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 등불을 켜서 등불 위에 두는 것이 상식 아니냐. 나는 세상을 밝히기 위해 너희를 빛으로 이 땅 가운데 보냈다. 너희를 등경 위에 붙여서 세상을 밝히기 위해,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 너희를 보냈다. 말 아래에 숨지 말아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빛은 항아리 안에, 말 아래, 바구니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등경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세상으로 나가서 그곳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곳, 그 어느 곳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소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소금만 먹는 사람은 없겠죠. 소금도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끼리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필요한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소금이 유용할 때는, 소금이 발휘될 때는 그 소금의 형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녹아서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타인에게 융해가 되어서 자신을 융해한 존재를 구제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 아닙니까? 빛이든 소금이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교회 안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빛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어둠을 밝히는 것이겠죠. 또 길을 안내하는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 속에 숨겨진 빛이 아니라 등경 위에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서 우리가 살아내면서 하나님께로 세상을 인도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고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것으로 세상을 밝혀야 된다 라는 그 부담감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르가라는 여인을 아십니까? 성경에는 다비다라는 이름으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여인이죠.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여인이야말로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엄청난 능력으로, 엄청난 부로, 뛰어난 지혜로 세상을 밝혔던 게 아닙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달란트는 단 하나였습니다. 옷을 만드는 일이었죠. 이 다비다는 자신이 거하고 있는 그 작은 욥바라는 마을에서 빛으로서 살아내기로 결단합니다.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그 과부들 모두에게 찾아가서 손수 옷을 지어서 만들어주죠. 그렇게 마을 사람들을 섬겨갑니다. 결국 이 도르가, 이 다비다를 통해서 그 과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비다가 엄청난 능력, 뛰어난 능력, 엄청난 부가 있어서 세상을 밝혔던 게 아닙니다. 빛으로서 살아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자신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최선의 공간 안에서 그렇게 빛을 밝혔던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은 그런 다비다, 도르가를 향해서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중에 여인에게 제자라는 칭호가 붙은 것은 단 한 명, 이 다비다밖에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감동은 무엇입니까? 제자라는 것은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내게 주신 그 달란트로 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주고 빛으로서 그들의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냈던 다비다에게 제자라고 불러주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다비다를 통해서 많은 과부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그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듯이 우리의 그러한 선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두움 속에 거하고 있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달되어지고 또 그들에게 작은 불빛 밝혀줄 수 있다라면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하는 역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 어둠을 밝히는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는 명확하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소금의 맛을 잊어버리지 말 것.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반드시 접촉할 것. 등경 위에 켜진 등불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할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언짢은 시선이 때로는 핍박의 손이 되어서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다라는 것, 그것 또한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별다른 방도가 있겠습니까? 본래 제자란 스승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도 사람들의 언짢은 시선과 질투의 손에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을 소개할 때 환영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언짢은 시선과 질투의 손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길로 우리를 따라오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그 길의 끝에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소금과 빛이 되어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너희의 선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라고.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걸어가셨고 또 제자된 우리는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서 정확하게 누가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문구는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적으로 소수이고 미력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불순하고 선명하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적으로 소수이고 미력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불순하고 선명하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야 한다. 제 마음에 정말 깊게 새겨진 문구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짭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세상 어두운 곳,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주고 또 그들을 도와주며 그렇게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빛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또 통치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